자,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는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시죠.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의 능력자 엘리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특별히 17절 또 18절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있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 야고보서에는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록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냐면 아합 시절, 우리 북이스라엘 아합 시절에 엘리야가 활약했던 그 시대의 사람인데, 이 아합 시절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관영했던 특히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또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자연 법칙을 움직였던, 다스렸던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라기보다는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떤 본문을, 어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와 같이 자연 법칙을 다스릴 정도로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를 드러내기보다 그런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느낌을 받는 거죠. 만약에 기도의 능력자였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말을 써 넣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의 능력자이지만 그 기도가 위대한 능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우리 17절 앞부분인데, 이 엘리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똑같죠? 엘리야 아시잖아요. 우리 그 성경책 열왕기상 19장 같은 데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할 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고,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숨어가지고 오히려 죽여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쓰러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이걸 왜 먼저 밝히냐면, 우리는 엘리야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없어, 그런 능력의 기도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앞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돌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능력의 기도자가 맞는데 그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독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그에게 뒤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도의 권면을 받을 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야,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같이 신앙이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기도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어응답하신다. 다만 기도의 명령에 권면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의 도전과 권면에 순종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특별한 영적 수준에 도달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보편적 자리, 이 사실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본문 읽을 때 엘리야가 굉장히 특별한데, 이거보다도 어디다 방점을 찍으셔야 되냐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여기다가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요. 관전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게 맞아요.
기도했더니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엘리야는 기도의 명령,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지면에 비를 그치게 하겠다,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게 능력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뭐가 막 바뀌었다,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이게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의 권면과 명령에 순종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본받아요. 자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 가뭄이 들게 하고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한다는 이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하고 참 연약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기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내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 권사님이나 하는 거야. 그런 기도는 목사나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 드린 기도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도의 엄청난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기도의 권면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스탠스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뭐하냐? 자세를 갖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명령의 권면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순종 못하냐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죠.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처럼 엘리야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쓰러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다만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찾으신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생각해 볼 만한 또 다른 묵상의 제목이 있는데,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7번 반복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그의 기도는 처음부터 응답된 게 아니라 처음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7번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또 7이라는 숫자가 되게 또 특이하잖아요. 이게 계속했다는 뜻이겠죠.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요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저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웠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수요 사경회 때도 공부하고 저랑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같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묵상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와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예요. 사실 이 주제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실 그 주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런 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과부의 끈질긴 자기 요구에 대한 기도와 구별돼요. 여러분, 내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인데, 내 것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포기하게 되면 그게 불의한 재판장의 그 과부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에 종말에 이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같은 사람은 노아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노아를 빗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끈질기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난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7번 기도는 욕망의 집요함이 아니라 약속의 신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왜냐하면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풀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사명을 붙잡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비가 오기를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끈질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인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구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보여주신 계시를 가지고 그 뜻이 내게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안의 기도는 샤머니즘으로 전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돼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때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응답돼요. 그래서 기도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가 관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길게 보는 장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지치지 않도록 영적 체력 관리를 잘 해나가셔야 돼요. 이런 우리 교회도 이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고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흩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없으면 진짜 허공을 치는 것처럼 향방이 없는 것 같이 돼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7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과를 주장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이 인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록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18장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결정적인 근거와 힘이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둔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도전이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 그런 영성이 있잖아요. 뭘 말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세상 얘기하면 번쩍 귀가 띄죠. 민감하고 둔감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작은 일들, 작은 사인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 엘리야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준비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이 민감한 눈, 영성. 엘리야의 사환은 못 봐요. 구름이 하나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끝나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는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성이세요? 엘리야와 같은 영성이세요? 엘리야의 사환과 같은 영성이세요?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멍텅구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으면 바로 알아차려요. 무릎 꿇어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민감한 영성.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민감한 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작은 사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포기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가 보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이 필요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확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서나 볼 수 있고 아무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올해만 한번 제가 비교해 보면 새 가족이 16명이 등록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에서 16명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이 등록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어떤 작은 징조, 작은 변화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디서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징조를 보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하며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속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는 거예요. 큰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가뭄이 들었지만은 그 큰 비가 내리는 그것도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알아차리는 영성이 필요해요. 민감한 영성. 나로부터 깨어나서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러분, 만약에 알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던 비가 왔을 때 오히려 큰 피해가 나요.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수로 쏟아지는 장대비는 가뭄의 해갈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잖아요. 이 엘리야의 민감한 영성은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이 순종의 경건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구름을 볼 수 있는 눈은 작은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민감한 영성은 하나님 불러주셔야 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작은 순종 하나에도 요구에도 순종하고,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애씁니다. 이런 여러분의 경건의 선언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비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민감함은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열리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을 막연한 가운데 버려놓는 게 아니라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순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요, 작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막막해가지고 계속 못 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성도들에게 은혜로 작은 구름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분들은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게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순종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다 그만두는 경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지와 투지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그들은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이끌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들이 캄캄한 가운데 의지로 투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약도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약도 순종의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약도 하나님께서 종이 쪽지에다가 찍찍찍 그려서 이거 뭐 여기 돌면 뭐가 있고 딱 그려줬는데 이걸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일단 떠나야 되잖아요. 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도를 보고 찾아가면서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가다 보면 반드시 작은 증거들이 보여요. 전봇대 보이고요, 파란색 지붕도 보이고 간판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신바람 나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민감한 영성이 없으면 예시당초부터 안 해버리잖아. 이거 갖고 어떻게 가? 난 이런 일에 나를 걸 수 없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내비게이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지만 완전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 두려워서 도망가고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여달라고 외치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작게라도 순종하게 하면 그 결과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멋지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순종해서 작은 순종이 필요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했는데 졸려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꾸벅꾸벅 졸아도 특별히 새벽 기도니까 내가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럼 이 작은 순종 있잖아요. 이게 큰 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긴 시간 비장한 각오는 아니지만 기도가 난 다음에 진심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선포를 통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을 만들어내신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 작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조차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거. 우리는 너무 큰 거 생각하고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지난 설교 시간에 작은 죽음 기억나세요?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책에서 보고 뺏긴 건데 작은 죽음. 우리는 날마다 작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대한 십자가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날마다 죽어지는 작은 죽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면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란 사실을 계속 중간에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속된 영성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큰 비를 내리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향한 경건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못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런 말 좀 이상하지만 꾸역꾸역이라도 가셔야 돼요. 누구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끌려라도 가셔야 돼요. 서 계시면 안 돼요. 이유는 다양해요. 조건이 열악해서 상처받아서 마음이 움직이지 내가 기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서 계시면 안 돼요. 절더라도 달려가셔야 됩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그게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 피투성이시죠? 누구한테 맞고 뭐에 치이고 어떤 것에서 구르고 거절당하고 상처 입었잖아요. 피투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피투성이라고 그만두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군사가 된다. 군사. 그런 귀한 신앙을 이루시고 오늘 이거 기도 못한다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는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멋지게 거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순종, 작은 경건 대신에 포기하지 않는 영성, 끈질기게 가늘게라도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끌려가더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비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오늘 위대한 기도자 엘리야를 공부했는데 사실상 다 설교를 끝나고 보니까 위대한 기도자가 아니라 위대한 순종자였던 거잖아요.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의